안녕하세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아담, 타락, 원죄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5명의 학자들이 아담, 타락, 원죄라는 다소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나누어서 책을 같이 집필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 명의 학자들이 집필했기 때문에 때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그런 아마 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난해한 이제 아담이란 주제는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아담과 하와라는 주제로 존 콜린스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의 구약 신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ESV 성경, 이제 영어 성경 구약 부분 번역 위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학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석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MIT에서 이런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MDB 학위는 페이스 에반젤리컬 루터란 세미너리에서 하시고, 이제 박사 학위는 리버풀 대학에서 이제 구약 성경의 언어학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책을 쓰셨고 몇 가지 책들을 여기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 이 과학신학 분야에서 이분도 열심히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창세기 앞부분. 그래서 제임스 바라고 하는 학자는 창세기 독해가 근본적으로 바울에서 유래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창세기를 꼼꼼히 읽으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해가 옳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이제 제임스 바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이제 클라우스 베스터만 이분은 그 창세기 첫 부분, 그 이 본문은 구약 어디에서도 언급되거나 전제되지 않는다. 이것의 중요성은 원시적 사건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 내용을 전제로 구약의 다른 부분이 쓰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 중요성을 너무 강조할 이유는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주장을 이제 이 저자인 콜린스 이분은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중요성이 많은 구약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자꾸 중요성이 감소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로 어떻게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행위가 지금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옛날 언젠지 연도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인이고 유전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들의 역사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왜 창세기에만 해야 될까? 다른 동시대에 많은 고대 문헌들이 있죠. 그 문헌들을 이해할 때는 그 문헌들의 역사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부여하지 않으면서 왜 창세기에만 그렇게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의 진화 생물학은 인간이 진화적 과정을 거쳐 발생했음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진화생물학에 도전이 제기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문서.
당대의 문서와 문서 중에 하나이고 또 진화생물학의 도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 콜린스 이분은 아담과 하와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 논문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일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11장 뒷부분과 창세기 뒷부분,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잘 연결된다면 창세기 뒷부분이 역사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창세기 앞부분도 하나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제 내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떠한 연속성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새 아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이제 바벨탑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중간에 가인, 아벨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노아가 어떤 그 사람일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을 창조하시면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쓸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새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야기 11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 노아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서 이어지는 족장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이어진다. 창세기 전반부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일치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 중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평행하는 문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상적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 본문이 전체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라 이 문맥 전체 어떠한 패턴 그러니까 창세기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헌들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만 떼어놓고 이야기하고 노아와 바벨탑 이런 걸 띄워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본문 전체의 본문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다른 문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앞부분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준비하시는 전반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다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는 동의가 좀 잘 되진 않아요. 그럼 창세기 2장 4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 있죠.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기록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1장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장 4절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리고 창조요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올라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땅, 수면, 물, 뭐 흑암 이런 것이 존재한 상태 속에서 빛의 창조부터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죠. 1장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땅도 존재하죠. 그런데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 안개만 올라와서 이제 흑암만이 덮었던 그런 창세기 1장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창조를 하시냐면 이제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두 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창조하시냐면 아담,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 에덴의 각종 식물들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쭉 뒤로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들짐승, 새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누굴 만들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린스가 이것이 6일째 날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1장과 2장을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하면 이 앞에 전반부 4절, 5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초목이 언제 만들어져요? 1장에서 셋째 날에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6일째 날이라고 하면 초목도 있어야 되고 밭에 채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채목도 없었다라고 하는 창조 처음 얘기를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새는 언제 만들어져요? 다섯째 날 만들어지죠.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짐승들과 인간은 여섯째 날인데 여기는 인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6일절 날 사건으로 저는 콜린스의 주장에는 동의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콜린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1장과 2장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좀 11장까지를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좀 동의는 되지 않는다. 어쨌든 뭐 하나의 의견으로 저는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의 아담과 하와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태고의 안개에 감추어져 있는 듯한 아담을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아담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통 통칭해서 그냥 태고의 안개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아브라함이 뿅 등장하면 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존재하고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쭉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11장부터를 아브라함부터를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1장부터 11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선역사 혹은 원역사라고 말하는 1장에서 11장의 장르를 식별하는 일은 저자가 실제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사건이 이야기의 뼈대를 형성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장르로 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실제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 사건이 하나의 장르로서 통일되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해할 때, 이건 어떠한 장르이거나 어떤 식의 패턴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저자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패턴 내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고 노아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연결적인 어떤 패턴으로 그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의 배경되는 이야기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역사는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아담으로 시작된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계속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 뒤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에덴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같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이로 대표되고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경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내용의 하나의 이렇게 표본식으로 하나의 이렇게 연결되듯이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랑 방법이 아담과 하와 실제성을 부정하냐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표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갱신된 아담이다. 라고 저자 콜린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갱신된 아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뱀이 말을 하죠. 그 유혹을 할 때 뱀이 말을 하는 것은 악마, 그 사탄이 뱀의 입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뭐 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입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선악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시험을 이겼다면 그는 위로부터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유혹에 패해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과 악, 소위 말하면 도덕성에 대한 관념이 없었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열매를 먹었더니 정말로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이제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이 시험을 이겼다면 위로부터의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텐데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이제 아래로부터의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장보다는 리차드 미들턴이나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 여기 위
링크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게 저는 더 동의가 됩니다. 미들턴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거였다. 사실 안 주실 거였는데 만들어 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먹지 마. 차라리 먹지 말려면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동산 뭐 구석에 만들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정말로 맛없게 만들어 놓으시던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장 보기 좋게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고 하시는 것은 언뜻 보면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이유를 이제 그 미들턴이 분석하기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시려고 했다. 단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 정도 그걸 먹을 만큼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를 영영이 먹지 않아야 된다면 더 이상해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영영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도했을까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짐승처럼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덕성과 그런 개념을 주실 거였는데 단지 아직 그때는 아니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조금 빨리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처벌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도 그분 미들턴 이분의 그 주장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제 이너선트하게 결백하게 순결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멸의 상태였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초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불멸의 존재였을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의 과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불멸하는 존재인데 왜 그 나무의 열매는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불완전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먹어서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죠.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선악과로부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됐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지 못하면 죄가 없습니다.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는다고 사자 보고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살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치료 보호 감호로 이렇게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죄도 없는 거죠.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도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콜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읽는 건 위험하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문자를 다 거부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 핵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서 말한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콜린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아담의 나와 있는 계보는 아담의 실제성을 전제해야지만 그 계보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있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그러한 역사성을 배제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속적인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이 사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럼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주시고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 노아의 사건도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이런 반복되는 그런 패턴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과도 연결이 되고 결국 모든 인류가 그 구속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한 하나의 그 대표성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다른 곳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를 보면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기서 말한 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하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정직하게 창조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게 히브리어 아담은 보통 명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서 이 아담이라는 그 보통 명사가 그 한 사람, 한 남자를 가리키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제 번역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데 똑같은 원어에는 똑같은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사람을 말하면서 아담이란 단어를 쓴 곳이 굉장히 많겠죠. 성경에 사람을 언급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본문이 실제 그 아담, 역사적 그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저자 콜린스 이 박사님 이분과 예후다 케일이라는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깨를 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겠어요. 아담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단수 복수라 그래서 꼭 구약의 아담을 얘기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아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처럼 그 아담이 어겼으니까 여기는 사람처럼 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문장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바쇼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인간을 지칭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떠한 특정 사건도 가리키지 않는 모호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무슨 얘기지? 근데 그 사람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면 문맥이 확 느낌이 와닿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욥기 31장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욥이 하는 말이죠. 내가 정말 나는 악행을 숨기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악행을 숨기지 않았어. 여기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자기의 악행을 숨기려고 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도 약간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성경이 아담이 숨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숨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악한 행동을 숨기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콜린스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다고 꼭 그 역사적 아담을 가리킨다고는 단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외에
이제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등장할까를 보면 먼저 토비트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고 받들어줄 아내 하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인종이 퍼져나갔습니다. 예, 이 문장에서는 명확하죠. 예, 여기서는 분명히 역사적 아담을 말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인종이 퍼졌다는 말까지 하니까 인류의 기원까지도 토비서에서는 이제 아담으로 보고 있는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패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자신의 성품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악마의 편에 속한 자들은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 부분도 뭐 아담과 하와와 당시 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좀 보이죠. 예, 집회서에 보면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죽음도 여자 때문이다. 이건 물론 남녀차별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저희 그 좋은 인용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뱀, 유혹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셈과 셋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은 아담이다. 여기서도 이걸 사람으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집회서의 저자인 벤시라는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여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아담을 땅에서 빚어낸 첫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아담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슈나에 보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창조되었기에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위해 누구도 자기 동료에게 나의 조상이 너의 조상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조상이 너의 조상보다 더 훌륭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도 아담이고 너네 조상도 아담이고 한 사람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누구의 조상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이제 아담으로 여사자 아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기 이런 문헌들에서 아담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아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창세기 전반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방법과 저자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입장, 창세기를 이해하는 네 가지 입장의 첫 번째로는 저자는 비유적인 언어를 최소화하며 직접적인 역사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래서 비유적인 언어를 거의 쓰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겠죠. 이 어떤 입장 어디 누구냐면 이제 보통 오랜 젊은 지구 창조론자, 다른 말로 창조과학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것을 역사서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1번의 입장이겠고 이 두 번째 입장은 이 저자의 입장입니다. 그 창세기 전반부의 저자는 자신이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한 일에 대해 말하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수사적, 문학적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콜린스는 이 성경 그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러니까 저술한 그 저자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것을 알게 말하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 이것을 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사적, 문학적인 표현들을 이용했다. 사실 창세기 1장도 히브리어 글로 보면 한 편의 시입니다. 시.
왜냐하면 우리 문구는 번역거니까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뭐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만드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대칭 조합 맞춰 가면서 마치 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게 아닌 거죠.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되 그것이 어떻게 잘 전달될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될지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수사적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제 콜린스의 입장이 되겠고 저도 여기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저자는 허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담기 위해 쉽게 알 수 있는 문학적 관습을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진보적인 그 성서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면 당대 사람들이 그 어떠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 앞에다가 둔 거야. 이것은 허구이지만 이것이 주는 굉장한 신학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죠. 저는 거기에 뭐 동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세 번째 입장도 있겠고 네 번째는 저자는 실제 사건인지 허구적인 사건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했으나 주요한 목적은 다양한 신학적 도덕적 진리를 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역사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은 역사성은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 교훈과 의미가 있어. 그 4번은 저자가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논외로 하고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도덕적인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1번은 젊은지고 창조론자라고 본다면 이 4번은 보통 이제 성서 비평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많은 비평학자들이 아담이 실제 인물인가에 대해서 물론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창세기 저자가 실제 인물에 대해서 쓰려고 의도했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비평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나는 이 아담이 역사성을 지닌 건지는 모르겠어.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이 본문의 의도를 읽으면 최소한 이 본문의 저자는 아담이 그 실제 인물이라고 전제하고 이 본문을 썼겠구나라는 거기에는 이제 비평학자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고 하는 책도 각자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책도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방법 중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디에 더 동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입장이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명백하게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다면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 주장들을 들어보고 어떤 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고민들이다. 어떤 입장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지만 나는 이런 입장에서 볼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들도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담 타락 원죄 이 책의 이제 1장에 있는 구약에서의 그 이야기를 봤고요. 앞으로 다양한 입장에서 역사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개나 영상으로 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골라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